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수가 나에게 영광을 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 즉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인 믿음과 의 그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기 위한 믿음이나 지식적인 믿음이나 일시적인 반응에 머물기만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진리인 예수님을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 즉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즉 구원받는 확고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의,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진실로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갈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즉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장애인 거지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고 정상인처럼 걷게 하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고통받는 장애인이 고쳐지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치유받은 것을 칭찬하고 놀라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를 가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동등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2단이다 3단이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권한과 권세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나 역시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저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라고 너희들에게 증거한 거야. 깨우치라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없었고,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이 아들인 내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권세와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 누구한테 줬어? 목사님한테 준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권한이 쭉 출동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도저히 38년 동안 누워있던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생생히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고, 그 권세가 예수라는 청년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권세와 권한을 행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 앞에 안식일에 법을 어긴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죠. 오히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숲이 울창하게 있는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진리의 실체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분노했던 경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의 모습을, 능력을, 권세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가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을 더 놀라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큰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와 심판자와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걸 내가 사용하겠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알 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들에게 설명한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죠. 또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에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율법을 위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바라보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 외향적인 거 아무 필요도 없다, 그냥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 라고 굳세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세 시대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시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 병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같이 걷지 못하는 그런 앉은맹이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센 기적을 행사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믿음의 그 신앙생활 환경에서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아들의 권세와 권한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늘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유대인같이 어떤 형식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내게 아무런 기적의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죠.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구나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애매하지. 이거 뻥치면 지옥 가는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그러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참 걱정스러워. 그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무늬만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아들의 권세와 권한 아래서 매일같이 기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며 우리가 이 생활 안에 먹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해답은 19절 후반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래서 자녀는 부모의 뭐다? 그림자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저 새끼는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새끼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림자 맞아 틀려? 맞지?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내 새끼가 내 속색인다고 그래서 그게 나는 안 그런지 누구 닮았는지 뭘 누구 닮아. 내 속에서 나왔으면 나 닮았지. 그럼 자식 새끼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가 나 욕하는 거예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그런 거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아오셨고 그 역사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셨어요. 늘 보고 배운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너무도 쉽고 동일하게 똑같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다.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열심의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이제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끌어 안을 수도 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아픈 사람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어디서부터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절대로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말씀 그릇들이 아주 텅텅텅텅텅텅 소리가 나죠. 통통통통 소리 나야 되는데 아주 텅텅텅텅텅텅텅 비었어. 통통하게 꽉 찬 게 아니라 텅텅하게 비어 있다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딱 보면 그래. 아이고 쟤 봐라. 그러면 게이지가 이렇게 해서 쭉 바닥에 찰랑찰랑찰랑. 발바닥밖에 없어요. 발목까지 차면 그래도 좀 본 것 같아. 하도 다들 비어서.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가슴까지 차야 그래도 열심히 말씀 읽고 있구나,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발바닥에서 놀아요. 발바닥에서. 많이도 안 바래. 말씀 10장 이상씩 꾸준하게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저 웃지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뭐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하노?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러고 가는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와서 물어보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내가 편지 보냈는데 편지 다 봤냐? 물어보면 연애 편지 줬는데, 남자친구가 연애 편지 줬는데 연애 편지도 안 읽고 애인 만나러 가서 데이트하자 그러면 그거 받아주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남자친구한테 연애 편지 잔뜩 써서 보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연애 편지도 안 읽고 그냥 나와서 놀자 그러고서 오면 놀고 싶겠냐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도 잘 삐져. 아세요? 예수님 삐지면요 안 쳐다봐요. 뺑 돌아서면 절대 안 쳐다봐. 말도 안 시켜. 말해도 대답도 안 해.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근데 사실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래서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 삐지게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삐지면 여러분들은 어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삐지면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말도 하기 싫잖아. 말 걸면은 괜히 화나고 짜증나잖아. 똑같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에이,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행사하려고 도전조차도 하지 않거나 나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자가 아니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헛되게 버리는 거예요. 율법만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이 머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이 얻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는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능력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거뜬히 행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그러면 사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나가서 이제 고쳐야지. 입만 딸짝딸짝 이거 말고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그냥 엎드려. 아픈 거 손 얹고 기도 드리고
배 아프다면 배에다 손 들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들려있는 귀신들의 영들 다 쫓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행하는지 먼저 보고 배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래야 진정한 능력자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보고 배움이 습득이 되고 믿음으로 자랐을 때 비로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큰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려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고 인정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권세를 선포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이고 순종의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대전 세인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임에도 한시도 잊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가 3번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고,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고,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근데 24절에 나오는 진실로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부활절이나 장례식이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임된 아버지의 권한이 심판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줘서 너희들 놀라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심판자야, 내가 너희들의 심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들이 심판자로 영생과 영벌을 판단하는 권세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이 자신들을 심판하게 될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가 다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제서 머리 땅에 박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을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무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무지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영적인 지식. 그래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모든 일을 다 형통으로 채우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잊고 세상을 살아가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너는 물론이고 네 자녀들까지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예수님이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심판자가 된 아들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의 사망인 뿐임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고 그 심판의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토록 심판자로서 권세와 고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를 살리겠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래도 징계와 심판하는 걸 감사해라. 징계와 심판도 안 하면 너는 아예 관심이 없어. 너는 아예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마귀 새끼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연단 주고 고난 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 믿음을 가지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증해 주시면 영생이고 보증하지 않으면 영벌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고 아들을 아는 자고 믿는 자들이라면 사망에서 생애로 옮겼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는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의 그 마음이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걸 지키기 위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어떤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진리 이런 것을 모르면 구원받는 삶이 안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무수히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수 없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기준에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는 것이란 온 세상의 악한 자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걷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안다,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마귀 새끼야, 아직도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이 말씀을 틀을 못 벗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하고 불의한 거짓에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마음, 어떠한 부당하고 무리하게 느끼는 말씀을 주실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귀 새끼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진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자식 새끼 바라보고 그 새끼들이 편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가정의 지인이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 새끼냐, 그 결정에 따라서 내 구원의 논리가 성립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말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알고자 노력을 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발 뻗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리리라만 뭐 룰을 알라, 이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를 기만하지 말고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지 않냐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도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 그러면 유대인처럼 자기 생각 안에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데도 마음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생으로 다시 살아난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과 영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심판자의 권한과 권세를 무시하는 자는 예수님 원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고 마음과 귀를 막아버린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죠. 수많은 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신데도 순종으로 이끄시는 음성이 단 한 번도 내게 들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수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수많은 찬양을 드릴 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감동시는 음성이 한 번도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내가 부르는 아버지는 내게 말도 안 하시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라면 과연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내가 잘못됐을까?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내가 잘못된 것과 모습을 안 나타내는 아버지가 문제일까? 물론 여기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성경책 뭐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지도 않고 찬양 드리는 마음도 없어서 그냥 대충 계속 붕어 새끼처럼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보고 배우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몸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행동, 모습, 말, 언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면서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약속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대표되는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모두가 한마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그 예수,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것은 상호 비판이나 멸시나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의 각각 다른 점을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서 그 안에서 어떤 돌파구의 차점을 찾아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 안에
자라는 영적 성장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음으로써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